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0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리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자녀를 세우는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일어서는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살펴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크고 강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담대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담대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과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과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람은 기록하고 보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가 생기고 나서부터 자신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이런 본능을 구전으로 전승하고 또 전수했습니다.
노래를 불러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기 좋도록 전승했고, 또 설화의 형태로 전승해서 후세 사람들이 오늘 일어난 일을 알았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각종 저장 매체와 기록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굳이 이전처럼 기록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록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스마트 기계에 펜을 꺼내 들고 그 위에 글을 쓰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며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은 정말 기록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 다윗도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 순간에 마음에 일어나는 그 벅차고 기쁜 감동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를 통해서 후세에 남겼습니다. 얼마나 벅찬 감격이었던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인격으로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객관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명령은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신의 인격이 분리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고 또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받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영혼을 단단히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에 그가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는 것인지 3절에서 5절까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의 병이 듭니다. 죄와 영혼의 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 죄는 시간이 가면 영혼에 오히려 큰 병을 가지고 옵니다. 병을 고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이처럼 영혼의 병은 영혼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문제에 간섭해 주셨음을 다윗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지을 때 간섭하셨습니다. 양심으로 간섭하시고 죄가 깊어지고 영혼에 병이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죄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영혼의 병을 가져오고 병은 사망을 주려 할 때 그는 오히려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다윗은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난 이후에 그의 생명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 청년의 강건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5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죄 가운데 한두 발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책망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빠져나온 인생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죄가 병을 가져오고 병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오히려 영혼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은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멀리 옮기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신의 영혼에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며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도 새기고 머리에도 새기고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읽고 감동받고 은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오늘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서 그래서 기록해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마음에 기록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더 밀접함으로 더욱더 복된 삶, 더욱더 축복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치유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날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길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드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 자신의 노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뒤로 한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소망을 굳게 붙들며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곁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적 비전과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몸과 마음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